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데가 어디예요? 머리에서 흘리셨고요, 손에서 흘리셨고, 발에서 흘리셨고, 옆구리 흘리셨고, 등에서 흘리셨어요. 5군데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어떤 능력이에요? 제일 가까운 게 치유의 능력이에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치유까지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보혈,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치유 기도하시거든.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장면을 연상하시고 내 그 장면을 내 아픈 부위에다가 얹으시고 기도를 하셔요. 그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하시거든. 옆구리에 흘린 피,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죄, 손으로 흘린 피, 발로 가서 지은 죄, 발에서 흘린 피, 내 생각으로 지었던 죄, 십자가에서 머리에서 관심혈관 쓰시고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의가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피로,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정권이 들어서구나 하고 좋아해서 종료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 맞는 고난주간이지만 올해만큼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이 같이 동참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리둥절하죠. 뭔 얘기인지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옆에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헷갈리죠. 그런데 14절에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게 곧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은혜고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정리해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곧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뭐냐면요, 이 지구 어딜 가든 간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진리라고 안 불러요.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물이 일기압에서 물이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어요. 이거는요, 한국에서 하든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다 똑같아요. 때가 되면 사과나무가 떨어져요. 그거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는 건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다 똑같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법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만 법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진리는요,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에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게 곧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세상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진리는요, 이런 겁니다. 죄를 지면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딜 가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하고 십자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예수고 예수 하면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리, 곧 진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진리가 나타나지만 예수 곧 십자가를 통해서도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 뭐 다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진리는요, 세상 어딜 가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구속받는 것을 풀려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나 이제 죄 없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죄 노릇하면서 살았냐고요.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훔치고 이런 거 싫은데 나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다 보니까 몸이 먼저 가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할 때는 막 범죄해요. 죄를 범해요. 원망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고 나면 뭐야? 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죄의 종노릇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죄를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던 이 죄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억눌려서 살아요. 왜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죄 때문에 망한다는 진리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씨 뿌리고 모종 심을 때가 됐죠. 지금 한참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실 건데, 씨를 뿌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싹이 나오고, 싹이 자라면 뭐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열매를 맺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건 세상에서 볼 때 법칙이죠. 이게 진리거든요. 콩을 심으면 당연히 싹이 자라고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팥이 나와야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죄를 심으면,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죄의 열매를 맺는데 그 죄의 열매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두 강도가 못 박혀요. 같이 못 박혀요.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원망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라, 구원하라.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그 사람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4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마땅히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곧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났을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어.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이 해결해서 죄를 없이 한 겁니다. 여러분, 망한 거, 멸망해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뜻이에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 감독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죽어야 돼요. 사망이에요. 죽는다고 내 목숨이 그냥 당장 그냥 탁 사망 선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망은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었으니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겠어요? 내 영혼이 죽었는데. 성경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죠. 영혼은 다 죽어가지고 피폐하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 하는 일이 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그 말씀도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망하게 만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를 정말 잘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컷적 공간에 예수 믿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젠 예수 믿었으니 제대로 믿어야죠.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살아야죠. 언제까지 죄 지으면서 살 거냐고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양의 탈을 쓴 사람으로 살면, 늑대의 탈을 쓴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망하게 만드는 멸망의 열매를 맺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죄 때문에 망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진리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게요, 어떤 공로가 있어서 혹은 어떤 대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목적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제대로 못 믿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용서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해야 천국이 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번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용서했다라고 선포를 받아야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 죄 용서 못하겠어. 하나님이 그러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뭐 다 용서하신다며.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무슨 죄든 다 용서하니까 용서를 받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나 너 용서 못해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해야 용서를 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거 아니에요. 회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자기 할 거 다 한다? 이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용서하라. 말씀드렸죠? 용서하려면 회개부터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야 그때 내가 미안했다, 잘못했다 라고 화해를 청하면 당연히 용서하셔야죠. 몰라? 나 너 누군지 몰라. 나하고 연 끊어. 이러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했는데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한 용서도 내가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용서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물고 분대는 거예요. 왜 잘하다가 막판에 엉뚱한 데로 빠지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지금 강도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나하고 너는 지은 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야. 그 얘기는 우리는 잘못했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하게 할 수가 없고 회개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잘못했죠? 이래 되면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랑의 시작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주님 오셔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에게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왜 나는 힘들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답변을 주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그에게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쓴즉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타나서 네 문제 해결해주고, 아픈 거 고쳐주고, 문제 다 열리게 해주고, 막혔던 길이 뚫리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계명을 지키셔야죠.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억지로 가서 야 너 I love you 사랑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저거부터 하시라고요. 용서부터 하세요. 그 용서가 안 되거나 아직 내가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이 단계부터 거치면, 이건 장담하건대 제대로 요거 코스 걸으면 올해 안에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진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요,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십자가형이 이제 없어지기는 하는데,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서서히 죽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거의 한 6시간 만에 고통당하다 죽으셨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달린 그 강도도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단번에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서서히 죽어가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죽어가는 사람이 더 힘든 거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죽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누굴 붙잡았냐?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합니다. 가장 급할 때, 자기가 자신이 죽어갈 때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 급할 때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도 와서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참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기도라는 걸 알지만 정말 자기 발에 불이 떨어져서 이걸 꺼야 되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급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하면 내 길, 네가 해야 할 길 지도해 주시겠대요. 어떻게 가라, 어떻게 하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해보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 방법은 정말로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딱 그거 듣고 뭐래요?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에 있으리라 하면 좋겠는데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 낙원이나 천국이나 알아듣기 쉽게 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시간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